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희망 가운데 시작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과 거듭난 심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믿음을 새롭게, 가정을 온전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념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과 남북의 강대강의 대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남북의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욱 부강하고 평화스러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서 넘치는 십자가의 감격과 함께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해외의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도 힘써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과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기관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는 일이오니 세례교인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저희들을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할렐루야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는 노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을 찬송의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정에 항상 은혜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의 집에 가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여럿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이쪽에서 컨닝을 시켜주면 안 되죠. 교회의 기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힘써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들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중국이 되게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폐지한다는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춘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벌써 시작을 했죠. 각국이 이제 그에 따라 방역 정책을 새롭게 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서 감염 정보가 나오고 있어서 더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건강을 또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망가지는 경험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일어서 볼 텐데, 나이 들면 조금 더 이제 또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뭐 젊은이들도 뭐 마찬가지죠. 똑같이 또 많이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한번 무너지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렵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속히 또 마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쉽게 적응하는 모습이 있는데, 포기하는 일이 그래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또 돕고 또 힘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함께 부여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하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토양과 수질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유음을 위한 술이 아니라 음료로서도 포도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뿐인 혼례란 말이죠.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뭔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너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 아닌가? 예수님이 또 눈치 없이 사람들 너무 많이 데리고 또 그 자리에 가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가 문제였다, 이런 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연회장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퍼줬는가?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관심은 그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한 단면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나게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이 잘못을 또 밝히려 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야, 사람들은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았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일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적, 여기 이제 신호를 보내다, 신호하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이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명사로, 표적이라는 명사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어떤 사건 그 자체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잔치를 우리 위해 준비하고 있어. 봐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맞지? 준비하시겠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는 더 좋겠지? 이런 이제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정말 잔치답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보여주는, 표적하는, 신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우리 한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잔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잔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잔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라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잃었던 희망을 피워올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희망을 위해서는 뭔가를 혼자 끌어안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그러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죠.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고 덮어두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고 내일 아니니까 덮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한 그릇 남아있는 포도주라도 갖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이전에 이미 천사의 말을 들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구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구주니까 구원해주는, 죄에서 구원해주고 여러 문제에서 구원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뭔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것일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도 있었대요. 공생의 전에도 예수님이 뭐 이제 아주 재밌는 어린 소년 시절에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거는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또 목자들의 그런 어떤 경배를 받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또 아이가 자라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이분이라면, 이 아이라면, 아니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그죠? 이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까?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안 하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사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세한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죠?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맡겨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혼자 움켜쥐면서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한숨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공을 넘겨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죠? 그 뜻대로 하실 줄로 넘겨드리고 또 내가 그 문제 끌어안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한숨 쉬고 걱정하지만 예수님께 맡겼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간순간 여러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희망을 위해서는 없는 것, 사라져버린 것, 잃어버린 것,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게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것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지 않은 것을 늘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직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행해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잔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포도주가 끝나서 이제 떨어져서 잔치가 끝났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진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 항상 한두 가지가 비어요. 한두 가지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건강이 약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좀 연결 좀 해달래요. 아니, 난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예전에 이제 알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퇴직하셨는데 퇴직했다고 그러는데도 예전에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만 듣고 이제 생각이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종 전화하셔요. 근데 부탁을 하면서 이분은 돈도 많아서 좀 한번 좀 꼭 가서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연결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뭐요? 건강이 없어요. 자녀는 많은데 하는 말이 바람살날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뭔가 문제가 한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은 무언가로 잔치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 날은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죠? 잔치하느라고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후유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잔치를 벌이는 중에도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에 집착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흥이 나질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기 마리아는 없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잔치 끝났다. 사람들에게, 그죠? 포도주 다 떨어졌어.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으면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오히려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을 병들이 비어 있다는 거죠. 손님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필요가 있는 것이 공급도 있을 것이라는 경제의 기본 법칙이 있는 거죠. 뭔가 손님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표현 여기 이제 사실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여 나와 완곡한 거절이에요. 완곡한 거절.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같습니다. 여자요라고 하는 거, 어머니한테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장난기로 이제 부인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 조금 높여드리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뭐라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하긴 할 텐데, 내가 뭔가를 할 텐데.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뜻, 이러한 계획이, 그죠? 우리의 행복에 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가정이 있고 아직 자녀들이 쌩쌩합니다. 아직 직장이 있고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 마리아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희망을 피워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살피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피워올릴 수 있는 저어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희망을 위해서는 기대하는 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된다. 무언가 일해야 된다. 여기 마리아는 종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당부예요. 그죠? 아니,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까? 종들도 참 대책이 없어요.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손발을 씻는 용도예요. 이거는 집 앞에 현관 앞에 딱 놔둬서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발을 이제 씻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목욕탕에 들어가고 빡빡 씻는 게 아니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축축 적시고 이제 씻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이제 물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물을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연회장이 그 물의 출처를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여러분, 야, 종들 이제 그날은 이제 경을 치는 날이에요. 우리 말에 이제 경을 친다고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군가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긴 가뭄이 계속되자 많은 교회에서 이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주일이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가는데 아니, 비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와 환영하고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뭐예요? 비 맞고 집에 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 어떤 꼬마 하나가 우산을 딱 펴들더라는 거예요. 이 꼬마만, 그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산을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 주보에 냈던 글인데 그냥 찾아도 없네. 재밌는 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우산을 준비했던 이 아이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을 먼저 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부자 될 걸 예상하고 부자 될 거니까 펑펑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될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될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가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부딪혀보라는 거죠. 일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가 이게 감이 그냥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이 잡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혜로워진 건지 어리석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어떤 일을 만날 때 확 자신감이 있다거나 이거보다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돼요? 주저하고 또 망설인다는 거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걸음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무언가를 행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순종, 또 우리의 헌신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순종과 이 헌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언가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즐거이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잃어버린 것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일어나 뭔가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더 밝게 환하게 밝혀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을 참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살피며 그것에 집중하고 일어나 순종하며 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용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건능에 달려 꼭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름다고 복된 삶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문제를 맡아주시고 주님 가장 아름다운 준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에 달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간절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